성경 봉독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말씀이 저기에요. 여기 라이트 켜졌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복이다. 착 피우면 언제라도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언제까지나 그렇게 안 됩니다. 펴서 보일 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건 때가 있다. 따라합시다. 때가 있다. 때가 있을 때. 자, 20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상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세.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하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일어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동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지금 읽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좀 제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은 이 말을 다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보세요. 예전에는 제가 성경을 볼 때 어땠냐면 막 이런 거를 막 읽으면 참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죠? 에이, 성경은 원래 어려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에이, 성경은 어려운 거야 그렇게 하고 말하라고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가 계속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도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가르치며 그랬잖아요. 천사가 여러분 다니엘을 가르쳤어. 가르침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가르침을 받기가 싫다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벌써 그 철학자 야스퍼스가 말했어요. 한계 상황이 딱 거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살이에 일취에 머물러 벗어나질 못해요.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를 주니까 깨달아 알지니라. 이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를 깨닫고 알아가지고 성경에 썼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자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처럼 알아라라는 목적으로 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도 이제 이 주제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칠판 내용을 말한 거다. 칠판 내용을 말한 거다. 말로 하면은 복잡한데요. 그림으로 보면 알죠. 칠판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확 바뀌었어요. 다니엘서가 이해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이 진리다 맞다 이렇게 됩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게 별 그 효용이 없어요. 그죠?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뭐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러나 다니엘서가 이해가 되어지면 성경 전체가 꿀은 요만큼 원액을 타고 물은 이만큼 탔어. 그러면 이게 꿀맛이 날까 안 날까? 성경 맛이 이래. 근데 다니엘서가 딱 이해가 되면 성경 전체가 다 꿀맛이에요. 이 차이는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도 음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맛이 있습니까? 아멘. 맛없으면 위기의식을 느끼세요. 맛없는 음식은 다시 찾고 싶지 않죠. 다시 먹고 싶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도 보면은 그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말렉을 딱 때려 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소와 양과 그런 거를 다 잡아가지고 왔잖아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거 웬 염소 소리?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탈출물 중에서 가장 우등급 3급짜리 제물로만 골라왔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 칭찬받으려고 타고 왔는데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제물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듣는 것이 제물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준 말은 뭐였어요? 무조건 다 죽여버려라. 아말렉과 싸우거든 남녀노유, 남자, 여자, 늙은이, 어린이, 유 가리지 말고 싹 죽여라. 근데 우양도 싹 죽여라. 그게 떨어진 말이야. 근데 어때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아까운데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요. 어떤 믿음은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왕위에서 끊어지고 인생이 끝났답니다. 그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은혜죠. 말씀이 막 접히고 말씀이 오고 그런 게 꽤 은혜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쫙 이걸 이해하고 나면요, 성경 내용이 예수님이 말을 했든지 바울 서신을 읽든지 피부에 팍 와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요. 하루살이 생활이 끝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뭔지 알아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여기서 내가 이 얘기하면요, 나중에 이거 끝나면 천년왕국이야. 다 이상하다 그래. 다 이상하다 그래. 왜? 성경에는 있는데 이거를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낯선 거니까 다 이상하다 그래.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더 자세합니다. 내용이. 그러면 자세히 사실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다 그래. 죄송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자꾸 저런 말을 피곤하게 이렇게 막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합시다. 영적 하루살이다. 영적 하루살이다. 하루살이 얘기 내일은 없어요. 내일을 얘기하면요 몰라요. 그 내일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하루살이는 하루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요. 아침에 태어나서 한 면에 왱 날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어때요? 뜨거운 전구땀에 대가리를 탁 쳐갖고 죽는다고요. 하루살이들이 보통 밤에 죽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하루 동안은 쉬지도 않아요. 하루살이는 얼마나 바쁜지. 이렇게. 하루살이가 하는 건 아침을 알고 점심을 알고 그 다음에 저녁을 알아요. 그 다음에 새벽은 몰라요. 한 달 후도 몰라요. 1년이라는 단어는 몰라요. 겨울이라는 거 모릅니다. 가을이라는 거 몰라요. 눈이라는 거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가 영적 하루살이면은 다 낯설고 처음 듣는 것 같고 피곤하고 그냥 피곤한 거야. 겨울이 뭐야, 겨울이. 하루살이라는 것이 비유가 이렇게 좀 좋아서 그런 단어를 제가 쓴 거예요. 이해하시. 인격적 묘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든지 대하든지 또는 들을 때에 자꾸 멀다. 그러면 그게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와갖고 야 임마 그 정도 하고 어떻게 임마 더 높이 말아야지. 응?
그래서 내가 말이야 높이 말아보니까 말이야 산도 뭐 산도 보이고 말이야. 그러면 못 알아먹어요. 이게 못 알아먹어요. 잘 못 알아듣는 것은 재미가 없으니까 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이치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은 다 맞는 말이었지만 영적 하루살이였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에 대한 것만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때는 항상 그 얘기예요. 하루 동안에 살았던 경험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고 또 설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는 해요. 힘든 게. 뭐 힘든 건 힘든 거지 뭐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왜 힘든가에 대한 걸 얘기해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저 말을 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주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 뭐냐? 저는 제가 깨달은 건 무조건 여러분에게 다 말합니다. 왜요? 이건 양식이거든요. 양식의 출발점은 성경 말씀에 만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만나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루가 지나가면 그냥 썩어버려요. 이렇게. 내가 뭔가 깨달았다. 야 이거 나만 알아야 돼. 그거는 죽어버립니다. 그거 썩어요. 그 말은. 그냥 줘야 돼. 줘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받은 그 말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비로소 생명됩니다. 그걸 우리가 시험 볼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듣듯이 쌓아놓기만 하면요. 그건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거든요.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받은 이 말이 육신의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만 박히면 안 되고 혼적인 요소로 박히면 안 되고 영혼까지 또 들어가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서 생수가 되고 힘이 납니다. 반짝 즐거웠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그건 혼에 박힌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또 금방 잊어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영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계속 생수가 되는 것. 제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게 항상 저는 지식으로만 하려고 성경을 보질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신 말씀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담이 돼서 주일날 설교 못해요. 이런 내용을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줬으니까 이걸 줘야겠다.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라고 목자인 나한테 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초장에 바구니로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줘버리고, 에이, 양떼들은 못 먹어. 그래갖고 그걸 내놔버리면 나를 갖다가 그 꼴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무지하게 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상으로 이 세상을 주었다 그랬어요. 신상의 근머리는 뭐예요? 근머리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짐승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사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거요. 그 다음에는 은가슴이죠. 은가슴은 뭐예요? 메데파사요, 고레스 왕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곰이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배는 뭐예요? 배는 뭐예요? 배는 동이죠. 동은 헬라예요. 알렉산더예요. 그 다음에 날개 내달린 표범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철은 뭐예요? 철은 로마예요. 시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현재의 어때요? 현 시국의 이런 열왕으로 퍼진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돌의 나라가 온단 말이야. 돌의 나라가. 세상 역사가 그렇게 돼서 그냥 그 때가 되면은 땡땡땡 국어시간 끝났다. 시간 되면 종치듯이 때가 되면 그렇게 변해요. 한 나라가 쇠약해지고 쉬는 국가가 힘이 강해져갖고 막 정복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저 메데파사 나라하고 페르시아하고서는 헬라 싸움에서는요 10대 1이었어. 역사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뭐예요? 메데파사가 10이라면 헬라는 1이었어요. 알렉산더 왕. 근데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 세상 나라는 때가 되면은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하루살이라면 이런 말을 듣기가 힘들다고. 왜 하냐? 이상이 없는데. 근데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럼 문제는 뭐냐? 이게 뭐냐면 2장과 강의에서 7장 얘기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 다음에 8장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메데파사와 그 다음에 어때요? 헬라와의 싸움에 대한 순양과 수염수에 대한 얘기를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이제 딱 강의 얘기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세상 나라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은 도대체 이걸로 그냥 이렇게 종말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막, 큰일에 기도했단 말이야. 그게 애국자예요.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게 이렇게. 그러자 천사가 먼저 왔잖아. 이렇게. 네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내가 응답이 내렸으므로 내가 너한테 지금 왔느니라. 내가 너를 가르친다. 내가 하는 말은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총명에 깨달으니까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준다. 잘 들어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기도한 네 나라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70일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것이 다 완성되도록 했다. 이해하십니까? 네. 자, 그런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 건축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70일에가 정해졌다. 70일에가 정해졌다. 이 말을 바꾸면은 71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복원된다는 거죠. 네. 그 말이죠. 네. 그거예요. 근데 또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성전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7일에가 걸릴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고 끊어질 때까지는 또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자, 보세요 이제. 돌아가라! 너희 나라를 회복하라, 광복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명령, 귀한 명령,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 그랬어요. 이때가 따라합시다. BC 457년 457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거 난 다음에 어때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중건되리라고 할 때까지 70일에가 전했대. 그러면 70일이면 성벽이 완성되죠. 네. 근데 성벽 중건은 언제 됐어요? 자, 7일에 만에 성벽 중건이 됐죠. 네. 아까 성경 보세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두 가지 내용이죠. 네. 성전이 건축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는 것 두 가지 종류 내용인데 그 두 가지가 이루기 위해서는 7일에가 또 예수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러면 7일에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기간이죠. 아멘. 62일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는 기간이죠. 아멘. 그거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 곤란한 동안에 이제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들어왔으니까 아주 어렵죠.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도 지어지고 거리도 세워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워진 다음에 26절 보니까 또 다시 계산해서 62일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걸 말해요. 끊어져 죽으면 그 다음에 장차하니까는 끊어진 그 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다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됐다. 그 다음에 27절 보면 그가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가. 이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아멘. 적그리스도가 점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또 한 일에 따라 그거 밑도 치세요. 한 일에. 한 일에면 7년이죠. 7년을 거기서 또 뛰어났어. 이건 어때요?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7일에 7판을 봐.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자, 보세요. 그러면 7일에 더하기 62일에는 69일이죠. 그 69일에면 70일에를 앞두고 있는 거니까 한 일에만 남았죠. 70일에를 일이라 말했으니까. 근데 한 일에는 어디냐? 연결된 게 아니고 뚝 떨어져서 뒤에 있어. 한 일에. 따라합시다. 한 일에는 요한계시록으로 이사를 갔다. 그 요한계시록의 한 일에는 뭐
한 일이 7년이니까 7년의 반은 3년 반이죠. 네.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래요. 7년 대환란이라 그래요. 이게. 아, 네. 이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에서 독자적으로 생겨난 언어가 아니고 뭐예요? 이미 다니엘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그 마지막 한 일회의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거 이렇게만 얘기하지 왜 7년 대환란이 나왔나를 이 얘기를 안 해. 그럼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데 71회가 걸린다고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잘 봐요. 그러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데 71회인데 실제는 어때요? 7일의 후에 완성이 됐죠.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천사가 하는 이 말대로라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은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때는 7년이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아, 네. 여러분 천년왕국은 사실적이에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아, 네.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아, 네. 천년 동안. 그 이후에 어때요? 하늘나라의 천국이 임해요. 요걸.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듣고 좀 어색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성경에는 있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이제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천국 가면 서로 만날 거죠. 아, 네.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 12장을 보세요. 어떤 종류의 구원이 있는가. 그 딱 만나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네?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생각해서 목사님 진짜 고맙습니다. 그때도 물론 믿긴 믿었지만 이렇게 사실적일 줄 몰랐습니다. 아니요? 아, 네. 아니 말고 아니 천국에 가면 만날 거 아니야. 그때는 저분이 누구지 그럴 거예요. 그때도 다 알아봐요, 여러분. 그죠? 죽은 부자가 여러분들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보고 아브라함도 알아봤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 그걸 쫙 다 알아보는 거예요. 하물며 한 교회에서 한 식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면류관이야. 그래 여러분이 저 딱 볼 때는 더 사실감 있게 와닿을 거야.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 은혜를 받지만 지금은 은혜만 받지만 말씀 듣고 믿은 결과를 갖다 거기서 탈취해 먹는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진짜로 하여튼 그럴 거라고 보세요.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한 것까지도 기억할 거야 그때. 아, 네. 자, 잘 봐. 7일회가 지나면 성벽이 중건될 것이요. 그 이후에 62일에 434년이야. 요거는 7일회, 77에 49, 49년이야.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걸 말해. 세례 요한에게 다시 말하지만 세례 받은 걸 기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받고 바로 또 끊어질 것이요. 그렇게 나왔죠? 네. 예수님이 사역하고 3년 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고. 그걸 끊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끊어질 것이요. 그랬던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AD 26년. AD 26년은 기원 후 26년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 아멘? 아멘. 그리고 바로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이번에 읽어볼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계산이 이게 정확히 이렇게. 그래서 귀한 영이 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귀한 영이 난 후에 48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죽었어. 끊어질 때까지. 이거는 실제 연수야. 계산을 딱 하면 딱 그렇게 맞아. 그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 사람들은 뭐 율법이나 뭐 그 말은 뭐 생명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같은 사람들 신약시대 사람들 이걸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죠. 뭐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열심히 강하잖아요. 말씀을 접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자 유대인들의 입장이야. 쥐들도 쥐들의 역사를 알아. 그러면 예수님이 딱 죽는 순간에 이제는 몇 일에가 남았어? 자, 봐. 이해 못하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딱 죽이는 부분 받고 3년 후 딱 바로 또 끊어져 버렸어. 예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님의 그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는 얼마 남았다? 한일에만 남았어. 한일에를 좀 너무 크게 그렸어. 한일에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배경이 전개됐어요? 사도행전이 전개된 거야.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사도들이 이제 막 오순절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70일의 기간으로 따지면은 마지막 한일의 기간이야. 이해해요? 혜빈이 이해해?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분위기가 어때요? 주님이 오신다. 자, 예를 들면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계신 후에 승천해서 올라가셨어. 예수님이 여기서 올라갈 때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죠? 주여, 때와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게 this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어디서 근거해서 제자들이 그걸 말하냐면은 이 70일을 계산하고 하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앞으로 6년 있다가 7년 있다가 이제 세상 끝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하고 기분 팍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분 팍.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초장을 보면은 마지막 한 일에 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막 땅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막 교회로 막 가지고 온다고. 그죠? 사도 때, 그죠? 물론 그 사건으로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제 죽은 사건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때가 된 거야. 집이 뭔 필요가 있어. 돈이 뭔 필요가 있고. 하늘나라가 다 왔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부자 청년 보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오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오는 것보다 힘든 거야.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그 어려운 거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라. 그 제가 뼈에게 말했죠. 그죠? 주님이 오실 때 나만을 위해서 빠당 돈을 갖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런 말을 한 거야. 이렇게. 그게 다 성경적이에요. 다 성경적이야. 듣기는 좀 어색할지 몰라도. 어색해도 성경적이야. 이렇게. 어색하다고 성경 말씀을 빼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쌓아놓고 사는 삶이 아니고 제자들도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렇게. 그 대신 어때요?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을 내가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주를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발로로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성도들은 더 훌륭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인가 21장인가 거기 가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실망해서 이게 도망가던 두 제자 나오죠. 네.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우리는 그분이 와갖고 이 세상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70일의 끝부분을 말하는 거야.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끝난다라는 거야. 끝난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정작 와갖고 뭐라 그래요? 연장의 의미를 말하는 거야. 아, 네. 연장의 의미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 또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야, 이게.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역사성이 없이 그냥 주관적으로 주입식으로 알아버리면은요, 그거는 귀찮아요, 그 말은. 진리라도 귀찮아요. 그러다 보세요. 여기 내가 빨간 글씨는 뭐라고 써놨죠? 이거는 티투스 AD 70이라고 써놨어. 티투스 AD 70. 자, 이 말이 어디냐면 이 마태복음 21장인가? 지난번에 찾았죠? 마태복음 21장 한번 가보자. 마태복음 21장이 아니고 24장쯤인가? 어디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거 어디죠? 내 성경을 바꿨더니 잘 안 보이네. 23장 37절. 역시 37절이래. 자, 보세요. 37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얘기야. 예루살렘을 두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불패하여 버려진 바 되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아이 벤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게 어딨죠? 이거 24장. 예? 24장. 24장 19절. 그렇죠. 자, 15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찾으려는 게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할렐루야. 예수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잖아. 아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거룩한 곳은 어디요? 성소가 거룩해요? 지성소가 거룩해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것이야.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장소에 뭐예요? 거기에 아주 그 멸망에 가득한 것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대신해서 떡 상징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때야. 있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럼 어때요? 망한 거지 나라가.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물건 가지고 그럴 틈도 없어. 빨리 도망가. 이거예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한 거죠. 아멘. 그거요, 이게.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침략을 받았고 성전이 회파를 당했다라는 거고. 왜 저런 거 있잖아. 왜 저기 예전에 6.25 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해 들어오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 서울이 함락되니까는 걔네들이 중앙청에다 뭘 꽂았어요? 인공기를 꽂는 거야. 인공기. 우리 땅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해갖고 유엔군이 어떻게 해요? 서울을 재탈환 수복했을 때 또 어떻게 해요? 해병대 이병국이라는 사람이 딱 태극기를 갖다 꼽는 거예요. 가장 상징이 되어지는 그런 장소에 자기의 존재성을 갖다 꼽는 거예요. 이기면.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상징성이 있는 존귀한 곳이 어디냐? 성소고.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가 가장 상징성 있는 곳이야. 근데 그 자리에 멸망의 가증것을 딱 세우는 거예요. 어때? 로마기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로마 티투스 장군이 AD 70년경에 에루살렘 성을 침공하고 들어올 때를 예수님이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이때가 나이가 30살쯤 되었으니까 70년에 에루살렘이 망했으니까 그죠? 한 40년 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하십니까? 성경의 마태복음에 다른 데 보면은 성벽 위에 벽돌 위에 벽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벽돌을 쌓을 때 그 틈 사이에다 금을 갖다 끼워놨거든.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성전 전체가 막 금이잖아, 금. 그러니까 벽돌을 쌓을 때도 그 금을 갖다 탁탁탁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딱 점령하고 와서 어때요? 그걸 무너뜨려 보니까 그 안에 금이 나오니까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여건 어떤 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을 해서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쯤 지났을 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왔잖아.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는 무슨 말을 해요?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이 와서 물들일 것이 이렇게 말했잖아. 이해하십니까? 다니엘서 9장 본문이야, 본문. 본문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지금 다시 어때요? 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바 하면서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역사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한 왕의 백성 티투스 장군 와서 성을 싹 멸해버렸어. 그냥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지붕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도망가야 되고 뒤돌아보면 안 되고 빨리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다라는 그런 산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사다는 대혈투 격전장이었거든. 근데 뭐 그 날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벤 여자한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던 거예요. 지난주에 한 얘기인데 여러분 전쟁이 나면 누가 가장 피해를 입어요? 1차적으로는 군인들이죠. 일단 적군을 죽여야 되니까 군인들은 피해를 받고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뵌 임산부는 보호를 좀 받을 수 있는 동정의 의미가 있는 대상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아이 뵌 자들 여자들에게 특별히 더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에루살렘 성을 이제 함락을 했어. 이게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그래갖고 나라가 그때 멸망하면서 대략 한 400몇만 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죽었어요. 1000몇만 명이 죽었어. 400몇 명인가? 그리고 몇백만 명은 이제 로마로 이제 포송돼 끌려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에루살렘 성이 딱 포위가 됐는데 어떻게 되라도 도망가야죠, 바깥으로. 그냥 막 밤에 탈출하는 놈들이 있었어. 유대인들이 이렇게 탈출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로마 경비에게 또 잡히는 사람도 있었는데 맨 처음 초장에는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들어보면 도망가는 자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허락을 했대. 그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온종을 많이 베푼 거야. 로마는 온종을 많이 베풀었어요. 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 로마 제국이 크죠. 다른 나라를 점령해버리면 그 나라를 갖다 직접 통치를 해버렸다고. 왕도 없어. 모두 사회 모든 조직 계급 다 무너지고 없어. 이거 로마 제국으로 다 이제 편입돼. 그래버렸다고. 근데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만은 로마가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도 분봉왕을 허락했어요. 헤롯 왕은 로마 왕이 아니야. 야, 니들 우리한테 점령당했지만 니들의 왕과 니들의 조직은 그런 대로 허락해 주겠다. 하지만 우리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아주 관대하게 했어요. 도망가는데 갑자기 막 설사하려고 배가 아프다고 막 뒹그러는 거야. 너 왜 그러냐?
배 아파요. 근데 이게 배가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통 복통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 알고 보니까 어때요? 수술을 딱 해보니까 배에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 뭐야? 몸 수색을 당하면 다 뺏기니까 금반지 이런 것도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면 막 먹고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갖고 한가다 보면 탈도 많이 나더라고요. 복통 일어나고 무슨 뭐 배 이상이 생겨갖고 뭐 마약 봉지 막 이렇게 캡슐을 켜고 먹었다가 그게 터져갖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게 간혹가다 있는데 그때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하, 이놈들이 금을 이렇게 숨겨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그걸 경험을 한다면 어때요? 배가 부른 사람은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임사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벤 자들에게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소름 안 끼쳐요? 이게 역사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이나 예나 금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죠? 미국에 나가고 뉴욕에 나가도 어때요? 그 사람들은 금빵만 하잖아. 왜요? 국가에 재난이 일어나고 이웃나라 아랍 국가에 침공을 당하면 보따리 싸갖고서는 바로 귀국해서 총 잡으려고 재산 정리 빨리 하게 금은 그냥 확 자루에 집어넣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뭐 사업을 크게 벌려놓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금시장을 거의 붙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걔들은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걸 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 가면 청소하고 세탁기 돌리고 그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너 미국 가서 뭐 했느니까는 미국 온 나라를 휩쓸다 왔대. 못 내니까 마당 쓴다 왔대.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배가 나온 사람은 로마 공백에 무조건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70일에 하면 벌써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한 일에, 두 일에, 세 일에, 네 일에, 30일에, 50일에, 60일에, 65, 66, 67, 68, 69, 70 그런 숫자적 연결선상에서의 72일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진 이후에 어때? 끊어질 것이요. 62일에가 지나면 끊어질 것이요. 그러면 7일에 더하기 62일에는 69일이니까 이제 한일에다. 한일에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끝을 보는 거다. 그래서 그때가 성경의 백그라운드로 볼 때 어디냐?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보면 뭐 그냥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쫙 봐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죽든지 살든지 뭘 하든지. 근데 따라합시다. 그때는 하늘나라가 성령으로 온 것이었다. 성령으로 온 것이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뭐야? 아직 하늘에 멀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그 마지막 하늘에는 뚝 뛰어다녔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사느냐? 한일에가 시작되는 여기 살고 있어. 이방인의 끝. 이해되세요?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70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 일에 두 일에 쭉 연장선상으로 놓고 보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끝이 나는 거죠? 네. 그게 맞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 70일에 완성이잖아. 그럼 잘 보세요. 티투스 장군은 언제 침략했다고? AD 70년경이라는 것은 AD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계산한 연수를 살고 있는 거야. 70년이면은 요 말을 근거로 하면은 70일에가 끝난 다음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다는 꼴이 되는 거죠. 예,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더하기 얘기예요. 다시 잘 봐. 72일에가 되면은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가 69일이니까 네. 한 일에는 7년 남았잖아. 네. 7년 후에 세상이 끝나야 그게 맞는 거죠. 계산법으로는. 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어때요? 아이된 자에게 뭐 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에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 한 40년 후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70일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에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이 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 70일회가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죠?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잘 보세요. 72일회가 지나면은 에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건축된다라고 말했었는데 그 완성은 여기서 됐어. 7일회가 끝났을 때 된 거야. 그는 다니엘서 9장이 천사가 한 72일의 개념으로 보면 여기가 71회죠. 근데 실제 계산은 뭐예요? 7일밖에 안 지났어. 아멘이시죠?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계산을 해갖고 62일에 요거는 날짜와 연수가 1년도 안 틀리고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끊어지는 그때부터 거꾸로 계산을 쫙 해나가면 아타타스타 때 2차 돌아라! 그게 이슈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한일에는 또 띄어서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한일에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한일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71회 중에서 마지막 남은 한일에가 일로 이사를 갔다. 아멘. 그리고 여기는 이 한 7년이 끝나면은 말 그대로 끝난다. 자, 71회가 끝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어. 다니엘서 다시 9장 가보세요. 자, 아빠 24장 보세요. 어디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이죠. 자, 22절 보세요. 21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세냐 기사를 들을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따라합시다. 가르치며 천사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이게 70일에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리고 말하죠. 24절 두 개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엘이 두 가지를 기도했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니까. 일은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럼 여보세요. 거룩한 성은 여기서 완성했으니까 일은 이래가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일은 이래가 정하였나니. 그럼 일은 이래가 정해진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을 행하며 또 그 시대에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는 천년왕국의 속성이야. 아멘. 여러분들 그 에루살렘 성전이 저랬다고 뭐 죄가 영속되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원한 이가 드러나고 뭐 무슨 뭐 죄가 끝나고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71회로 정했으니 근데 우리가 도표상으로 볼 때는 여기가 71회 끝이더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년왕국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영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속함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허물이 그쳐지고 의가 드러나고 이 천년왕국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천년왕국이라는 그 노래 있어요. 그 낯서니까 잘 안 부르더라고. 115장이야 내가 볼 때. 천년왕국이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갖다 왕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때 엄청난 보상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나를 그동안 믿느라고 얼마나 핍박을 당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았고 너 나 그랬지 나 때문에 핍박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가 허락하노라. 허락의 기간이야. 허락의 기간.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하늘나라죠. 아멘. 따라합시다. 여기서 큰 자가 되자. 여기서 큰 자가 되자.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큰 자가 되시라고. 아멘. 큰 자가 되시다. 큰 자. 저는 큰 자예요. 그럼 이런 개념을 모르면은 이 땅에서 그냥 크게 되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 보고 너는 그러면 이미 받아야 할 걸 다 받았다 그랬어. 여기서 받아야 할 걸 너는 이미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아멘. 진짜. 아멘. 나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굳건히 딱 서 있는 거야. 난 그걸 더 중요시 여깁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는 72일 후에는 천년왕국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성이 완성되어지는 그때는 여러분 49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에루살렘 성전 성벽에다 중건되고 난 다음에 죄가 없어졌습니까? 의가 뭐 연속되고 무슨 뭐 그런 게 안 그렇죠.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냐? 성벽 중건 기간을 70일로 해놨는데 성벽 중건은 이때 이루어졌는데 10분의 1 기간이 지났을 때 이루어졌더라. 예? 70일에 10분의 1은 7이죠.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예?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조금 좀 더뎠어. 생각하는 거나 뭐 그런 것도 더뎠어. 그 대신 더 순수했어. 생각의 회전은 빠르지 못했어. 그게 뭐냐? 1학년 졸업을 국민학교 졸업으로 알았어. 정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전영기 장로님 그랬죠? 저 여긴 아예 모른대. 내가 개념 없이 다닌 것 같아. 1학기 여름방학 끝나고 겨울방학 때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니들하고는 이제는 끝이다. 그 말 한마디로 난 끝난 줄 알았어요. 진짜 학교 끝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때 겨울방학 그 방학책 받는 게 막 그렇게 힘들었어요. 개념이 없는 거지. 겨울방학책을 받았다는 것은 다음 학기가 있다라는 뜻인데 이제 끝났구나. 학교 끝났구나 그랬다. 그러나 어때요? 진짜 끝나는 거는 6년 후에. 6년 후에 졸업장을 딱 받을 때요. 졸업장이 여기야. 70일에. 여기는 어때요? 만만보리. 구약 성경은 예언과 그 실상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것이 지금 이런 역사 가운데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45분인데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기 살고 있어.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 그러면 잘 보세요. 69일이가 여기까지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끊어지는 거 십자가 69일에 한 일에 남았죠. 그럼 한 일의 동안에 뚝 떨어졌느냐? 이렇게 대략 2000년이 넘게 이 기간이. 여기서 요 기간이 거반 2000년이 지금 더 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알아요? 그러면 티투스 장군이 여기서 에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죠. 나라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72일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 없어? 아니,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때 티투스 장군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갖고 언제 회복됐느냐? 따라합시다. 1948년. 우리나라는 해방이 언제? 45년.
아, 우리 사모님 역시 하시로거가 좋아. 하나님 말씀이 좀 영어로 들어가는 거거든. 45년, 일제 36년에 해방받은 때가 1945년이야. 우리나라가 해방받고 난 다음에 3년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시오니즘 회복운동이 돼버렸어. 나라가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나라가 없으니까 70일에가 적용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거기 무슨 뭐 성을 짓든지 뭐 기름 부은 반자 나타나든지 그 나라가 있을 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거의 2000년 기간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그러더라고.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됐다가 이제 다 됐어요. 이때입니까? 그래 버렸으면 우리는 구원이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그런 건 니들이 알 거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70일에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니까 땅끝에는 유대인들이 살아, 이방인들이 살아. 이방인들이 살지. 이방인들이 살지. 이방이 예수님의 땅끝이었어요. 에르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만 가도 벌써 이방인이야. 피가 섞였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70일에 계산한다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걸 전자계산기로 이게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은 기억 안 해요. 2000년 동안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라는 개념은 뭐냐?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걸 이방인의 때라 그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아멘. 알아요? 또 뭐라 그러냐? 교회 시대. 아멘. 율법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 믿음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래요? 이거 어디 갔지? 여기네. 종말론 높이고 우리 배웠어요. 이걸. 여기서는 뭐라 하냐? 중간기라 중간기. 중간기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책 저자를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성경적으로 표현해야 돼. 이방인의 때야. 교회의 시대야 지금 이렇게.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의 섭리가 이제 어때요? 이방인에게 퍼져나간다. 근데 이방인의 때 끝에 왔다 이거야.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달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닐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무슨 뭐 생각이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때가 되니까 우리가 믿은 거야. 아멘. 이때는 이방인들은요 구원의 섭리 가운데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이때는 몇 명 있긴 있었죠. 이렇게 뭐 기생 나합 그다음에 또 뭐 나오미의 뭐 며느리 누구의 그거 뭐 이런 게 이방인들이 몇 명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오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다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거 딱 끝나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성령이 임하면은 땅끝까지 이방인 때까지 가라 이거면 교회 시대가 선포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 아멘. 그걸 아셔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재미없게 믿어.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또 때려치고 안 다녀. 아예 믿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런 소리가 어딨어요. 믿어보니까 지가 뭔데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못났고 욕심으로만 차있고 뭐 우리 전체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찾아
찾아야 구원받겠다라는 그런 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은 줄 아세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 거지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 은혜를 아셔야 돼요. 아멘. 그 은혜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전도해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그 저기 뭐야 금요일날도 그 기도회 때 그런 말 했죠. 70년대에는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면요. 아 그게 뭔데 이렇게 반응이라도 있었어요. 네? 아 저거 이라고 와봐 그러면은 치고 따라간다고 그냥 막 가. 나는 통일교도 갔다니까.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매몰 차고 싸움하지 않았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막 퍼부어지는 거야. 퍼부어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은요. 아유 나는 능력이 없나봐 전도해봐도 아니요 원래 그럴 때예요. 그런 때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어때요? 그래 생명을 걸고 주님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문이 닫히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가족들 빨리 구원시켜야 돼. 너무 없고 여유 있게 항상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믿겠지. 때가 될수록 합니다. 좀 교회 시대 이게 가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때 한일회가 남았. 내 성경 뽑으로는 2분 2책에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한일회로 들어간다. 여기서 환난과 고통을 받고 666은 이겨야 되고 그래야 마지막 구원을 받는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여기서 잘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헛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서 요쯤에서 휴거가 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휴거라는 거 있어요. 대사를 보면은 그때 어때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이렇게. 여기서는 혼인, 천상에서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야. 혼인잔치. 아멘. 아멘.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돼. 아멘. 그럼 여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 대다수는 올라가겠지만 믿음이 있긴 있지만은 진짜 뭐 그저 그런 사람들이 해서 이 환난을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대다수는 다 올라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아멘.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여기서 잘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때요? 공중 혼인 잔치라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장은 뭐냐면은 다니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왜 다니엘에게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는 줄 알아요? 뭐냐? 다니엘서 1장을 바라보면 다니엘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시키려고 왕의 육식을 하지도 않고 왜? 그 우상 제물 나온 거니까. 영적 신부로 깔끔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거를 오늘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아멘. 그럼 자 이거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이 뭐예요? 예인이 찾아봐. 여운이는 사도행전 9장 15절 찾고 혜빈이는 사도행전 22장 22절을 찾고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8장 28절을 찾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에게 왜 복음을 증거하고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느냐? 이방인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벌써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이전부터 있었어. 아멘. 이방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도상에서 사울에게 말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그다음 혜빈이 또 뭐예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안 믿는 것들은 놔둬라.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 내버려둬야 돼요. 왜? 그리로 가라. 너를 보내리라. 왜? 그들은 들으리라야.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22장 28절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것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들어요. 들어. 그래, 듣는 게 가장 큰 복이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맨 처음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야? 아니 뭐 보내려 그런 거 말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멀리 보낸다 그랬으니까 보내려는 여러분들 그 가이사라의 그 가나안 땅 사람 아니야. 근데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너를 쓰리라 하라는 말을 듣고 사명을 듣고 그 말대로 가다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누가 들었냐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이 누굴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 사도행전 28장 8절. 이방인에게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난파선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멜리데 섬에 딱 도착했어요. 멜리데 섬.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리는 거였거든. 할렐루야. 거기 추장이 보블리오죠. 네. 열병과 이질이 걸렸죠. 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기도해서 낫게 했죠. 네. 할렐루야. 아멘. 보블리오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주민으로 나와 있죠? 네. 원주민이죠? 아멘. 우리 개혁성경에는 토인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원어로는 따라합시다. 바르바로스 이거 뜻은 뭐냐면 야만족이라는 뜻이야. 원래는 야만족에게 맨 처음에 복음이 전이지.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 복음이 퍼져갖고 지구 반대편으로 서해로 돌아가지고 한국을 거쳐가고 중국을 거쳐가고 티벳을 거쳐가고 인도를 거쳐서 에루살렘으로 가면 끝입니다. 아멘. 샤스트 59번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시라. 그 지금은 믿음의 이런 때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사람들도 한없이 휘어져 나와버리고요. 지금은 막 극과 극으로 막 갈라지는 때예요. 내가 어제 우리 그 동생이 어머니 집에서 한밤 잤어요. 이렇게 큰 누나도 이렇게. 인천에 큰 교회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상황을 물어보니까요. 교회 상황을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예배드립니다. 나오세요.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데. 3분의 1밖에. 여러분은 제가 나오라면 다 나오시겠어요? 아멘. 나오라고 3분의 1, 평소에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자기 중심의 신앙들이랍니다. 따라서 때라는 게 있습니다. 때라는 게 있습니다. 때라는 게 있습니다. 때라는 게 있습니다. 7년 내활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연구하겠어요. 이건 잘 기억하시고